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마귀의 시험이 이제 13절에 가서 모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 동안 떠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떠나니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마귀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죠. 또 다른 미혹과 또 다른 유혹을 위해서, 또 예수가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역사는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겪는 일이지만은 이 마귀 역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의 어떤 큰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이제는 더 강한 강도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한계에서 그냥 멈추고 맙니다. 더 이상 마귀가 정한 그 시험한 거기를 넘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머물고 마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꼭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항상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마귀 역사가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마귀의 한계를 한 단계 넘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마귀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언제까지 이 마귀 역사가 계속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그때 비로소 마귀 역사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시면서 이제 그때 마귀 역사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데, 이제는 그 마귀 역사가 누구에게 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로 있던 사단이죠.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공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인간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듦으로 인해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공중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은 패배해서 이제는 어디로 내려왔느냐? 바로 인간들의 세계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상대로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이제는 우리 시험 대상이 이제 우리인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 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시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만 또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때제때 필요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서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이네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우리를 오늘날 시험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큰 어떤 항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선악과를 이제 처음에 이제 먹으라고 유혹하는 그 마귀 역사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선악과는 건들면 안 돼.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하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근처에 얼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유혹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걸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를 줄 것만 같은, 그래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 시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선악과였구나. 그리고 근처도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만히 마귀의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선악과 먹으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먼저 자극을 합니다. 선악과 봐라, 얼마나 저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느냐 이러면서 그 인간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걸 쭉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안목에 정욕이 생긴 거죠. 선악과를 바라보니 이게 참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기도 괜찮네. 또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했으니 야, 꼭 먹어야 되겠구나 라면서 이제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생의 자랑,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어떤 이생의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극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그때부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인데, 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이 육신의 정욕이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문제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아주 이제 싼 음식, 평범한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맛있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입맛의 기준이 지금 먹은 가장 좋은 음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먹었던 게 별 맛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던 것이 내가 좀 입이 좀 고급스러워지다 보니까 그때는 예전에 먹던 게 전혀 맛이 없습니다. 또 지금 먹던 것보다 더 맛있는 걸 이제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그 이하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식탐이 되죠. 맛있는 것을 계속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뷔페 같은 경우도 그냥 결혼식장 같은 데서 싸게 먹는 그런 뷔페가 있고, 또 예전에는 뭐 한식 뷔페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먹을 때 처음 먹을 때는 야, 이거 그냥 푸짐하고 맛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에 가서 좀 더 좋은 뷔페를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야, 옛날 것들은 전혀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제 호텔 뷔페 같은 데 가서 이제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한 것 갖고는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정욕은 이렇게 점점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것도, 식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맛있는 것을 탐하게 되고, 예전에 로마가 한참 부패했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부유하고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맛은 보고 싶은데 먹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그냥 버립니다. 맛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도 이 먹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먹고 맛만 보고 그냥 버리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육신의 정욕이 점점점 이게 탐심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 그래서 이 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사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옷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옷이 눈에도 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서 매일 입고 다녔는데 조금 좋은 옷을 입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녔지 이러면서 거들떠도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게 되면은 야 이게 돈이란 게 이래서 좋구나, 비싼 옷이 값을 하네 이러면서 점점 이제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생활 수단이 아니라 사치 품목이 되어서 나를 과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의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제품을 진열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 보고 빨리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쇼윈도우 같은 데 지나갈 때 여자들이 이제 옷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이제 한참 쳐다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볼 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옷을 입은 모델들이 굉장히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옷을 입으면은 나도 저렇게 보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그 옷을 입으면은 내가 봤던 이 카탈로그에 봤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들이 강하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TV에도 보면은 홈쇼핑을 하루 종일 틀어줍니다. 24시간? 그러면은 보는 것마다 이게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요것만 필요한 것만 사야지라고 하다가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면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집에다가 필요도 없는 것들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 안목의 정욕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려고 하는 이런 일들, 거기에 우리는 많이 유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유교 문화에 이렇게 쩔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유교 문화의 어떤 가장 타락된 양상이 뭐였습니까?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구분해 놓은, 차별했던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어디 집안 분 출신이다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 집안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괜히 하대하게 되고, 또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학벌도 자랑하죠.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살면서 중요한 것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학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 자랑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자기 자식 자랑,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같지만은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고 과하게 되면은 결국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자극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결국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세 가지 S, 그러니까 앞에 영어 스펠링 S를 따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성적인 겁니다. 성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스크린, 영화라든가 TV,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에 있는 스크린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스크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도 오늘 현대인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정신을 빼앗게 됩니다. 성적인 것들,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거기에 붙들어냅니다.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또 탐스럽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질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지,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게 무너지냐면은 그 아이가 이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자마자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귀의 강한 유혹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입니다. 더 큰 사랑이 와야지만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처음에는 이게 억지로가 돼요. 그냥 부모가 말하는 대로 너 이거 죄지면은 너 지옥 간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통했는데 점점 머리가 크면서 그게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깨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령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볼 여력조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오직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충성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성령 충만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 빈틈을 타고 세상이 들어오게 되죠. 예전에 제가 세상에 봤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컵에 물이 꽉 차 있을 때 도저히 다른 물이 들어오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 이것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마귀 역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 역사를 대적한다, 그 말은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근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요,
언젠가는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이제 시험하다가 이제 얼마 동안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 이후로도 예수님의 어떤 생애 내내 이 마귀는 주의 길을 방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핍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공생애 동안 나타나게 되고 언제까지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마귀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결국 부활해서 승리할 때까지 이 마귀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이 마귀 역사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육신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가 될 때 모든 마귀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는 감안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게 꽃길 걷는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편한 길 걷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계속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막 앞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걸기적거리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죠. 예, 장애물들인데 그거보다도 더 힘든 장애물이 뭐냐면은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람.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계속 끌어당기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길이 협착하다, 좁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길 자체가 좁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좁은 길로 만드는 게 바로 마귀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옆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또 앞에서 가로막고 이러니 사방에서 계속해서 이 마귀 역사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가시밭길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받아들이되 여러분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에 이미 동참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주님 놓치게 되면은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좁은 문이 있는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이죠. 편안한 길이죠. 또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런데 마귀 역사의 특징은 뭡니까? 잘 나가게 하다가 나중 가서 완전히 거꾸로 틀리는 거. 이게 마귀 역사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말로가 비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을 정말로 막 그 하나님처럼 띄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람 아주 비참하게 마약 중독자로 만들든 또 여러 가지 여러 정신병을 줘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항상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으나 그 나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마귀가 유혹하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 역사는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험을 합니다. 또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마귀 역사가 너무나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신기하게도 마귀 역사가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핍박하기도 하고 또 속썩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야, 이거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마귀 역사가 딱 드러날 때, 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공생애의 삶을 살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 대상으로 여길 만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마귀 역사의 싸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긴 것처럼 나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말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마귀 역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 뜨겁게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